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있다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눈높이를 최대한 낮춰야만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복음도 듣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의미 없는 다른 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여름방학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던 중에 한 친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하늘산이라는 기도원에 갔는데 가서 무슨 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누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 잡수셨냐고 야단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성령에 관한 설교나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었고 더구나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술을 한 잔 걸친 그 친구가 눈을 감더니 기도하면서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경험한 첫 번째 표징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별다른 감흥이나 느낌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내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관한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 요즘 별로 본문을 선택하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그 어린 시절의 나와 같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올바로 전하지 못해서 성령께서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한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나만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까지 구덩이로 인도하는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야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어떤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언이나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예언하는 은사를 받는 것을 가리킬까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돕는 분이시요 환난에 처할 때마다 다가오셔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상담자가 되시며 그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가 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권능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무서운 십자가 앞에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는가를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곧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과 지혜와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은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호련히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매우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에베소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도 듣지 못했노라고 답변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질문이나 에베소 제자들의 답변이 모두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의 표징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반드시 성령 임재의 표징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을까요? 에베소도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알고 믿기는 하지만 표적이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는커녕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해야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해야만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해야만 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의 증표가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너무도 나약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분들을 십자가의 증인도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자 전혀 딴 사람처럼 변하여 표적을 행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체험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지만 믿는 자라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체험하려면 전제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틀림없지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선물은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면 제자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고 전혀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 오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할 때 그때 주의 성령이 나에게도 임합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그분께서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전혀 기도할 때, 힘쓸 때, 그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그분의 뜻대로 말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고 그분의 뜻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4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몰려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요 그분이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쥐어뜯으며 봉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침뱉고 너희가 모욕하고 너희가 조롱했던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주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고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못 받고 예수를 찔렀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요 나는 모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도 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찌른 사람도 나였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왜 바울 사도에게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분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이 있었고 그분은 누구보다도 놀라운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의 가슴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속사람이 달라져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거듭날 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잎사귀와 가지가 무성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생명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달렸습니다. 예수 나무에서는 예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리라. 안수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안수할 때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안수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오직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많으냐 적으냐,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냐 쉬운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뜻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오순절날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표징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면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저주와 사망과 모든 질병의 공포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임재하심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단지 성령 충만의 한 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시키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진리가 내 삶과 내 영혼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충만함으로 권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정말 소스무책이었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저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꼼짝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게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이제 우리 10사람이 이제 일부 예배 드렸는데 그 중에 2사람이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자, 이번도 한번 검사 좀 해보십시다. 한 번도 안 걸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많으네요. 참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걸려봐야 알아요. 한번 걸려보면 꼼짝도 못해요. 나가지도 말라고 그러고 들어가지도 말라고. 목사가 주일날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지침이고 그게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스림을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고 주장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는 누구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은사를 받아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혹한 박해 중에서도 놀라운 권능과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사람이면 얼마든지 나도 교회도 이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말씀의 능력, 성령의 표징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바람처럼 불처럼 충만하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